50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누르는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5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뿐인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뿐인 하나님, 지금도 우리 들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하며 그 또한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조차 부정하고 또 죄를 알게 모르게 계획하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우리들을 벌하지 마시옵고 용서하여 주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세상은 원래 밝고 희망적이나 인간이 서로 망쳐놓은 세상은 흐리고 탁합니다. 세상을 잘 사는 방법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면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비방하고 구박하고 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그들 안에서 버티고 싸워나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해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하지 않으며 또 절대 그 유혹을 이겨내며 그 후에 변화된 삶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의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했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을 때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성령으로 믿음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도현 목사님께 힘 주시었고 들복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장으로서 항상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들복교회 성도와 어린 꿈나무들에게 매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의 향기를 생각하며 또 기다리며 지금 주신 자리와 시간과 환경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 찬송 시간인데 오늘 조인회 나와서 제가 이름 조인회로 붙였어요. 요거 아시죠? 조성일, 이민경 해서 조인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조인회 특별 찬송 오늘 준비했는데 요거 저희가 약간 세팅해야 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보세요.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내가 지나왔던
사실 조인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많긴 한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할 게 많긴 한데 여간 그건 다음에 일단 하도록 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약간 걱정도 있네요. 다음 타자들 어떡하나 또 이게 약간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지난주 독창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다 그렇다 생각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간 바쁜 와중에 이렇게 연습해 주셔서 좋은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찬송으로 다 은혜를 받아서 이게 또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긴 합니다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그렇고, 오늘은 공부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삭개오를 부른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의성이가 온 기념으로 자, 문제 하나 나갑니다. 문제. 자, 이거 좀 앞에 있는 분들이 선물 있어요. 맞추시는 분 바로 알면 손 들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에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책에 기록된 성경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익숙한 본문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거 무슨 본문일까요? 자,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 예. 정답은? 예, 누가복음 맞습니다. 누가복음 정답. 일단 누가복음 정답.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안 드렸군요. 누가복음 중에서 어떤 본문일까? 오늘 요게 문제인데 죄송해요. 누가복음 맞아요. 잘 보셨어요? 반 맞은 건데 이건. 여간. 자, 누가복음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일까 맞추는 거예요? 의성이 해볼래? 오케이. 정답. 자, 큰일 났네. 우리 의성이. 정말. 의성이가 다 쓸어가면 일단 나옵시다. 하여튼 누가복음 절반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따 갈 때 상품 하나 또 드릴게요. 야, 일단 의성이 선풍기에 상품 드립니다. 와. 의성이가 눈치가 좋은 건지 센스가 있는 거지 여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야니기에 들어가시디난 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사키오니 세간의 두목으로 부자라.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보디 못하기로 키가 적으니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성경책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맞추신 것처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것은 1882년에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을 이제 번역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처음에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책이죠. 사실은 존 로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당시에 맥킨타이어나 뭐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번역을 했어요. 전혀 우리나라 말을 모르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을 배워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해서 한글로 성경을 이제 처음 만든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번역한 책이 성경의 수많은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복음을 맨 처음에 번역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답이 있다기보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생각하자면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짧은 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복음서는 사실 그렇게 큰 갈등의 요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저 같으면 제일 짧으니까 그걸 할 뻔한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같은 얘기도 없고 좀 짧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포함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생애와 사역과 말씀이 좀 풍성한 누가복음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자체가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선교적 관심이 좀 많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교적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다른 복음서보다도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간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이 처음에 한 거 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런지 보시면 첫째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두 번째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없고 절도 없고 글자도 보면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사투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요 도와줬던 한국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니까 그 사투리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한글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사람들한테 감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882년에 한글로 누가복음이 최초로 누가복음이 번역되면서부터 번역 작업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0년대에 신약 성서가 다 번역이 됐고요. 1910년에 구약 성경까지 번역이 돼서 1911년에 이게 온전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의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한테 지금은 낯설겠죠. 근데 사실 이게 기본이 돼서 그 이후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정해서 1938년에 개역법문이라고 새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이제 당시 뭐 아레아나 뭐 이런 식의 있었던 것들을 개정해서 조금 더 읽기 쉽게 개정을 했고 이것이 이후에 1952년에 새로 개역 한글판이라고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요 판이 그리고 61년까지 한 번 개정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있잖아요.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성경.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성경이 대부분 요때 나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서 요 내용을 98년에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가라사대가 빠졌고 뭐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현대어로 좀 바꿨죠. 그러나 요 번역 전체적인 거는 1910년대 요 때의 모태가 그냥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 중간에 뭐 천주교와 같이 했던 공동 번역도 있고 최근에는 뭐 새번역,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 등등 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런 기조로 현재까지 쭉 발전했고 사실 이 개정 개혁판도 사실은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본문 공부할 때 보면 제가 계속 원어 갖고 새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물론 이게 부족하다는 건 아닌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살짝씩 있어서 앞으로도 이건 좀 계속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성경도 충분히 복음은 다 담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해석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역사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최초의 시작점은 1882년이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건 1910년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대중화되는 거가 사실은 이때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완전히 대중화돼서 우리나라 사람이 집에서 각각 내 성경을 두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대중화된 시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성경 전체가 그 번역된 건 1910년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쟁 시인 52년에 이 개역 한글판이 나오면서 성경이 이제 많이 보급되긴 했습니다만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문맹률이 꽤 높아서 성경이 있어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70년대쯤 되고 요쯤 돼야 사람들이 어떤 그 문맹률도 낮아지고 성경도 잘 보급돼서 내가 내 성경을 들고 집에서 읽기 시작한 것은 이게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성경책을 갖고 내가 직접 읽는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대중화에 사실은 명과 암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대중화되는 거에 명과 암이 있는데 좋은 점은 당연히 누구나 쉽게 말씀을 읽고 접하고 매일 말씀과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강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암은 뭘까요?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우리가 안 좋은 점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암은 뭐냐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위험성도 동시에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현재 굉장히 이단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사실은 거의 한 점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기독교 이단들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한 요쯤입니다. 1910년대부터 20년대 요때예요. 20, 30년. 그러니까 요때 성경이 처음으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 교리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제 내가 직접 읽으니까 별로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식으로 읽으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속적 신비주의가 결합되고 성경을 자의식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 이단의 교리가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수의 영이 지금 나한테 임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이단 교리를 만들고 그것이 점차 제자화 훈련을 하고 뻗쳐나가면서 사실 죽는 듯 싶었는데 오늘날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큰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무브먼트를 흐리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정말 성경이 대중화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나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두된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던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뭐냐면 문학 작품도 저자가 있고 작품이 있잖아요. 저자는 그 문학 작품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의도가 뭐냐면 이 계급구조 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영화를 일단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있죠. 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간 그 감독의 의도를 따라서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 메시지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오락영어로 이 영화를 즐길래 라고 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대중문화를 받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라 뭐 본인이 그냥 그렇게 나는 이걸 오락영화로 즐기려 하면 그냥 그것도 아쉽지만 허용되는 게 대중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요. 때로는 권장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성자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직접 열어서 보여준 진리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내용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라는 거 경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을 뜻하는 말인데, 즉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이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기준이 여러 개가 되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읽기, 성경 해석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진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요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게 저희가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이 나 중심적 성경 읽기와 해석은 그래서 지양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성경 본문 중심적 성경 읽기와 해석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교과서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가 나 중심적 성경 읽기와 해석을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여기에 아주 좋은 타이틀을 붙였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타이틀을 잘 붙여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어떤 명목하에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을 꽤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이건 사실 나중에 좀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 본문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잘 못하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요. 나 중심적으로 읽는 건 너무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든 나는 성경 본문을 더 중심적으로 읽어야겠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성경 읽기와 해석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부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문맥도 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 중심적 읽기를 지향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기라는 학문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 거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 대체 성경 본문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영어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영어 시험을 보면 독해 부분이 나오잖아요. 독해 파트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지문이 쭉 나오고 그 밑에 그 지문에 합당한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지문을 읽고 그의 제목으로 가장 적당한 게 뭐냐 요거 고르는 게 보통 1번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 시험을 이 독해를 보면 쭉 읽다가 보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단어도 모르고 또 문법 구문을 잘 모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석했던 쉬운 문장이나 단어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이 내용을 상상합니다. 요건 요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안 읽고 여기 보니까 약이 나오네. 약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본인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라고 보기를 보면 그 정답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체크를 하면 보통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얘가 단어 몇 개 갖고 대충 상상해서 이 대답을 생각하겠구나 걸 알아서 보통은 그러면 틀리는 답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독해풀이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내가 아는 단어나 해석 가능한 한두 문장을 기초로 전체 내용을 쉽게 추정하지 말고 지문을 끝까지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아마 독해
우리 형님이 참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는 약간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괜히 처음에 몇 글자 읽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추정하고 상상하고 추론하면 안 된다. 이게 아마 독해풀이의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성서 해석의 핵심 포인트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거나 내 상황과 연결된 한두 단어나 문장을 기초로 성경을 상상하여 읽어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본문을 끝까지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건 보통 성경이 단락이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다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안 그러고요. 읽다가 뭔가 은혜가 오면 거기에 빠져갖고 이제 한참 이제 막 혼자 울다가 뒤는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문 전체를 다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만 일단 선행이 되더라도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지 않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들버 성도님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실 때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연습 겸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유명한 구절이고요. 잘 아는 구절이긴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단락인데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순거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문제 내볼게요. 자, 이 본문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부자였으나 공허한 마음이었던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 2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한 삭개오. 3번 의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4번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 어렵죠. 요거 쉽지 않을걸요? 조금 헷갈릴걸요? 답이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름이고요. 근데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리라는 말 자체는 그냥 죄인과 그냥 같은 말이에요. 세리인 이꼴 죄인. 그런데 죄인보다 이 세리라는 말이 훨씬 더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죄인은 파렴치한 죄인이 포함돼요. 파렴치한이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 자체가 죄인을 대표하는 말인데 그 안에 세리는 또 파렴치한 죄인이라 원래 죄인도 저희가 어떤 뭐랄까요? 일반 죄인도 우리는 긍휼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긍휼하게 보기 어려운 존재가 세리인데 세리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파렴치한 죄인의 두목이죠. 가뜩이나 부자라고 나온 거 보니까 많이 해먹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여기까지의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파렴치한 놈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눈뜬 이야기가 여리고 주변에서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드셨거든요. 그 소문이 이미 여리고 안에 퍼졌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예수가 지금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리가 여리고 안에 이제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도 야, 그 대단한 사람이 대체 누구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단순한 호기심. 야,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야? 요 정도의 관심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러 나갔는데 아이고야, 키가 작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얼굴이 안 보여요. 자, 보통 이쯤에서 후퇴하기 마련인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욕심이 많고 자기의 부를 챙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결코 여기서 포기를 안 합니다. 본인의 본능이 발휘돼서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가 저기서 오니까 내가 요쯤에 이 길로 지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 앞서가서 우리가 잘 아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거기 있으면 내가 잘 보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아는 것 같이 삭개오를 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버려요. 처음 보는데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시고 싶어 했겠죠. 왜요? 방금 맹인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렇죠? 문제 하나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문제 하나쯤은 거뜬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어느 곳에 유할 것인가 다들 예수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와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정확히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7절에 보면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와, 예수님이 왜 저 집으로 들어가지? 저 파렴치한 죄인 집으로? 최소한 내 집 정도는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왜 파렴치한 죄인 중에 죄인은 저 집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삭개오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동안 내가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제가 다 보상하고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할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으로 오늘 얘기는 끝납니다. 자, 1번 부자였으나 공허한 마음이었던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기 때문에 나도 돈 좀 있는데 삶이 고난해, 공허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삭개오의 자기의 감정을 확 이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실제로 부자이고 죄인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한 구석에 공허함이 있었고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그냥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특별히 이 사람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던가 아니면 진리를 찾는 뭔가 그런 어떤 단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사실은 그 단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상상력이 좀 가미된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한 삭개오. 이 부분은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죠. 그런데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에 주안점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그래서 2번을 찍기는 좀 그렇고 3번 의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인데 요 얘기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제가 요거 좀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이름은 네 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약간 미래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사실 이게 원어로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현재형이 보통 우리 영어도 그렇지만 현재형이 미래를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현재형이
현재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뜻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의미로 파악을 하자면 지금 사개오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저는 지금 계속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절이나 갚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가능하다면,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뭐냐면 그럼 세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여리고 근처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누가 세례를 주던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할 때 세리들이 많이 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삭개오가 세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했나 보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은 해요. 자, 이것도 개연성 있는 추론이긴 하죠. 그런데 이건 왜 지지를 못 받을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데, 왜냐면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뭇사람들이 삭개오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꽤 착한 세리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본문 자체가 그 해석을 거부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란데, 요거 잃어버린 것이 누가복음에선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삭개오를 좋게 보려고 해도 문법적이나 추론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해석은 사실은 좀 거부돼야 돼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무 멋진 해석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건 보통 버려야 됩니다. 아쉽지만 보통은 버려요. 정답은 4번이 맞아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 본문도 너무 조금 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서가 아니라 어디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뭐예요? 10절에 이게 확 나와버려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이 보통, 그래서 이런 거에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보통 그 주제가 담겨 있는데, 여기는 맨 마지막에 그 주제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게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메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게 제목에 적당하고요. 제가 볼 땐 2번은 부제목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된 거, 요거는 부제목 정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크게 셋 나와요. 첫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욕망에 현재 사로잡혀 있는 삭개오가 나오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삭개오가 나와요. 근데 한 등장인물이 또 있는데 누구예요? 못마땅히 여기는 뭇사람들이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에요. 이 이야기에.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상의 주인공은 여기서 누굴까요? 말이 제가 조금 어렵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의미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자, 일단 이 이야기 자체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삭개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상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본문을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서 썼느냐라는 측면이에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상의 주인공은, 여기서 실제적인 의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본문을 지금 쓰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진짜 주인공은 이 사람들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라고 얘기한 이 뭇사람들이 실질적인 이 본문의 의미상의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요. 맨 마지막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기 뭇사람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뭇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지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말을 그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상의 사실은 주인공은 이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현재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삭개오 본문의 제목, 주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꼴보기 싫은, 내가 정말 꼴보기도 싫고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그런 죄인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또는 정말 미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임을 천명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각,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야, 내가 원래 죄인들 집에 들어가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교정을 하시려는 것이 근본적인 이 내용의 주제이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본문을 어느 정도 본문 중심적으로 지금 읽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 온 거야. 죄인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우리가 주제를 봤으면 이제 이 내용,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기서는 여러분의 자유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각자 성령님과 함께 잘 파악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오늘날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도 죄인이었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을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은혜 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진리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나는 뭐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죄인인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고 지금도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두 번째, 우리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대변하시기도 하고요, 교회를 대변하는 인물로 상정되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배척하고 죄인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죄인을 먼저 찾아 환대하고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교회에 죄인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 죄인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에 누가 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의 원래 사명입니다. 물론 교회에 일도 잘하고 착하고 뭐 성실한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 자체는 좋은 거지만 교회의 사명 자체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교회에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죄인들이 환대를 받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약간만 확장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의 잃어버린 자가 죄인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쓸모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늘 쫓아다니셨어요? 그런 사람들, 쓸모없는 자, 가난한 자, 병자, 죄인들을 늘 찾아다니셨거든요. 왜요?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꼭 들고 나와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로 반대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너무 밉고 내가 볼 때 꼴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렇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가 동시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게 어렵긴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쟤를 왜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쟤한테 복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은 나한테 줘야지 왜 저 사람한테 복을 주고 이래요. 그렇게 수군거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배척하고 죄인을 무시하고 내 주변에 그런 죄인을 두려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가 정말 회개의 길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이 본문에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아까 부제목으로 내었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삭개오처럼 과거 죄인의 삶과 다른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에 맞게 살고 있는가? 삭개오처럼 자기가 잘못한 과거를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다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는 그 무사람처럼 대하느냐 예수님처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물론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정말 저 사람만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디든 있거든요. 그게 가족 안에도 있고 친구 안에도 있고 뭐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찾아가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대로 우리도 쫓아간다면 그곳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으로 별명으로 붙였냐면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쟤는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위 그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되고 무시되어야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과 중심으로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늘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그 별명이 붙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별명이 붙는 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늘 그 죄인들과 함께 특이한 건 자꾸 드셨어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들을 불러서 늘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었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으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주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식탁 교제라는 중요한 교제 어떤 그 메인 타이틀로도 쓰는 내용입니다. 워낙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늘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하고 같이 밥 먹자입니다. 니네 집에 가서 우리 같이 밥 먹자였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지만 죄인인 사람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게 복음이고
전도이며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같이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껄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볼 때 혐오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보다 더 파렴치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기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우리의 삭개오를 찾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영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6월 대표기도 명단 이거 드릴 때마다 제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단 명단에 그냥 다 올렸어요. 자, 김수진, 김창수, 이수진, 유강석, 김추인,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일단 들어왔고요. 혹시나 못하겠다 하시면 저한테 다시 오셔서 말씀드리면 되고, 기도 거부권 저희 받으셨으면 쓰셔도 되고요. 거부권이 아니고 뭐였죠? 기도 패스권이었나 우리? 예, 거부권 좀 말이 그러네요. 패스권 있으면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도 명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특송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없어도 된다. 예, 다음 주는 알아서 할게요. 하여간 그런데 내가 조금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운 게 아니라 오늘 방문하신 선생님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 계신데 환영하다는 인사드리고 우리 의성이가 오랜 아닌가요? 여간 길다면 길고 짧은 미국 유학생을 한 학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의성에게도 하여튼 일단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유리가 이번에 또 상을 탔는데 2등이긴 한데 1점 차 2등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유리 여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도 많이 받아서 좀 감흥이 좀 적긴 합니다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던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내 친구에 있는
수많은 삭개오를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먹으며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도록